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념하는 창조절 9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10월은 우리가 계속해서 수험생들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이죠.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를 지켜낼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단을 거두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단일 21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깨어 기도하시고, 여건이 허락지 않으신 분들은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라도 꼭 새벽 깨어 예배하심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죠. 내 능력과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 자녀를 세워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악한 이 시대, 미혹의 시대에, 음란의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믿는 자의 걸음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구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가 협력하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지체가 되었으니 서로를 구분짓고 재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지위와 권세가 높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동에 있든지 서에 있든지 좌나 우나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외적으로 로마의 급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미혹과 박해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자,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한 자에게는 그 길을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왜 그러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우리를 두려워하여 피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은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자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주님 안에서 너희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바란다 말하죠. 네 가지를 말합니다.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 긍휼과 자비입니다. 너희 안에 이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위로입니다. 권면이 무엇입니까? 격려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야단치고 저러면 되겠느냐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렇지 재단해 버립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격려해 주라는 것이죠.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살기가 참으로 팍팍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태도인 것이죠. 시험에 들고 상처 입은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구나. 공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괜찮아, 용납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함께 기도해 줄게, 이러한 격려와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자리를 회복과 변화와 치유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랬구나. 괜찮아. 같이 기도할게.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 가정, 내가 자리하는 모든 것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속한 구역들, 선교위원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의 자리들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 안에 성령 안에서 교제할 것을 말씀합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가운데 협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서로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생김새도 성격도 출신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인종도 직업도 달랐습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저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동정심, 자비라고 말을 하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친절과 동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긍휼과 자비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박한 이 시대에 내가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 시대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감정이 상하니 지나친 언행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나 살기도 벅찬데 어떻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느냐? 허탄해하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구별되라는 것이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친절해라, 서로를 긍휼히 대해라,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헤아려 주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너희가 주님 안에서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권면,
격려해주고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친절히 대하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도 연결되는 말씀이죠.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품 마음을 품어. 같은 말씀 아닙니까? 각자 성격도 배경도 지위도 직업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 한 지체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위권세가 높고 낮은 것, 남녀노소, 빈부 귀천,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는 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죠. 다시 말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9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연합했기 때문인 것이죠. 40년도, 50년도, 70년도, 100년이 지나도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뜻을 가지고 연합하면 우리 교회는 흔들릴 것이 없는 것이죠. 자꾸만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고 구분짓는 들이 우리 안에 적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일 뿐이죠.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판단자,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에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교제하며 친절히 대하여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죠.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그 어떠한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너와 나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많이 배우셨다면 그 많이 배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와 지체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역 부서들이 있습니다. 선교회, 위원회, 소그룹, 다양한 그룹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떠합니까? 자칫 부서 간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게 아니면 대놓고 편을 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데 지체 간에 내 편, 네 편 갈라놓고 그렇게 다투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라는 것이죠. 사랑과 은혜가 그 바탕이 되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용납하지 못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꾸만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 주장하기보다는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연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또 이웃과 산업 가운데 관계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옳다라는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부족한 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낮추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서로가 한 지체이니까 격려하고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를 친절히 대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너희가 두 가지를 조심하고 한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행동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아라. 여기서 다툼은 한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무리를 지어서 패를 나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내에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어찌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무리지어 다툼이 있느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간혹 가서 이렇게 넌지시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쪽이세요?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빨강색이세요? 파랑색이세요? 우리는 간혹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꾸만 나로 삼으면 나 말고 다른 것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며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물 뭐 살까? 어떤 선물 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간식은 뭐 할까? 어떤 거 먹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반찬이 뭐야? 이 김밥집에서 김밥을 샀어? 여기 별론데 저쪽 김밥집을 사야지. 나는 방울토마토를 좋아하는데 사과를 샀어? 여러분, 사소한 일부터 실갱이가 일어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티격태격할 일이 아닌데 언쟁이 일어나고, 또 언쟁이 일어나면 사람 심리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자존심이 발동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득바득 싸워서 누군가는 이기겠죠. 누군가는 패배를 맛보겠죠. 그럼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저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은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상 그 다툼의 원인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도 되는 것이죠. 그놈의 체면이 뭐라고,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좀 져주면 어떻습니까? 귀엽고 이겨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해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와도 못 말린다고. 여러분,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말도 안 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감정대로 성질대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를 말씀하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용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케노스, 내용 없는 공허한이라는 단어와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케노독시아,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을 가리킵니다. 즉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폼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을 과시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속담의 빈수레가 요란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허용으로 다툼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낮아지면 모든 이들을 귀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높아지면 내가 만나는 이들이 다 내 눈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재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 헤어스타일 오늘 뭐야? 아이고 저 옷차림 봐봐. 말투는 참
높아진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죄하고 재단한 일들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시하죠. 업신여기죠. 그러니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교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내 마음은 높아져서 교만의 자리에 앉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 자들이죠. 이것이 백성들에게 인정되어서 존경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백성들을 가리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저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가식적인 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허영과 같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잠언 18장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자가 거둘 것은 패망,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거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귀와 영광이 저들 가운데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높아지려는 마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만 끄집어내려서 이웃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말고 겸손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입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이웃을 돌보라는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은 등한시하고 이웃을 돌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각각 자기의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과 충성됨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 다른 이들도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된 너희가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서 서로를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분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5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서로를 권면,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의 위로를 나누십시오. 성령 안에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긍휼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말이 저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들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리도 그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잘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버리고 내가 잘하면 저 사람이 바뀌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제하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위로와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